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뇌하고 연결되거든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행복을 위해 시작한 소유, 소비. 그러나 결말은 소외다. 소자로 소유, 소비. 그러나 소외다. 한참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바탕사고, 점사고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뭘 봅니까? 어떤 사람은 점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탕을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봅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 이거는 점이에요. 이 점만 보면 점이 크게 보이지만 이 바탕을 보면 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점과 같은 많은 사소한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는 날씨처럼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에 여기며 마음의 비디오에 사로잡힌 채 평생을 살아간다. 내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그것이 난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에 빠지고 화가 나고 이거 내가 아닌 거죠. 하지만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비디오가 아니라 그 비디오가 돌아가는 고요하고 광활한 이 바탕의식 있죠? 이 바탕의식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러한 근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며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이 산에 구름들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린 구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산과 같은 존재죠. 예수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은 구름이나 바람처럼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나는 시온성과 같은 존재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감정을 따라서 이 세상을 근거로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정이 막 요동하거든요. 이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제 손익 계산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다 이득이 2배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될 때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손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유익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좋은 것, 나쁜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하여 이익이라고 평상시에 느끼고 인정해야만 이 뇌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통증, 이 통증이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지나치면 고통인데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걸 단순히 그냥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고난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파리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되죠. 이 파리올림픽을 위하여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도 없겠어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위해서 4년 동안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제가 TV에서 그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나오는 걸 봤는데 자기는 높이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모든 것을 높이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내 자신이 요동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에 요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쉬운 선처럼 요동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이제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마땅히 되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샘솟는 사랑이라면 피조물은 그 사랑에 힘입어 샘솟는 사랑이다. 내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정작 뭐예요? 소외. 소외란 게 좀 어렵지만 사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본래의 소유자와 소유물이 분리되어 소유자에 대해 외적인 것이 되었다. 정작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했는데 내가 아닌 거죠. 옛사람에게 매여 있는 가짜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질수록 더 마음이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많이 써보면 어때요? 막 여행을 가고 비싼 명품을 사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가요? 아닌 거죠. 우리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지만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소외되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외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물질을 나눠주는 데 쓰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온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이득이 아니라 이득을 절절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진짜 이득이 뭔가. 이제 어린아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어른은 뭐예요? 멀리 보죠. 얼마나 멀리 봐야 될까요?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상을 얘기합니다. 상. 우리가 끊임없이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영원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더 많은 대상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소유양식의 삶이란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려는 태도이며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삶의 방식이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존재의 뜻을 느끼려는 태도인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 존재 양식의 삶이 있다는 거죠. 소유 양식의 삶이 있고 존재 양식의 삶이 있는데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이웃으로 보는 태도다. 그 태도는 사고 모으고 쌓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며 자신의 존재를 심화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삶은 이거죠.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소유 양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여름에 이 무더위에 아이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행복함을 느끼죠. 왜요? 그것이 진정한 사실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움켜쥐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돼서 결국 결론은 불행이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